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전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역사는 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구약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느냐? 현실이 된다. 이렇게 보고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자, 추수감사절의 일반적 의미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은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일반적인 의미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는 기독교 교유의 고유의 풍습인 것은 아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태양 신을 섬기며 풍년을 기원했고 한 해의 농사가 잘 끝나면 온 마을이 풍성한 곡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농사가 생업이었던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야 다음 해에 풍년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는 당연한 모습이었다. 현대인들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농업과 상관없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분명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한 해 동안 일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맞아 감사하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어서 감사다.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잘 드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역시 그런 명목은 있지만 사람의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한 해 동안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생활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지내온 가정도 있다. 그래서 추수도 잘 되는 그런 농부 또 농촌 사람도 있지만은 또 폭풍이 일어서 또는 홍수로 인해서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보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나의 현실이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뭐라고요? 나의 현실이다. 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자. 그래서 구약의 절기, 제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기, 구약의 모든 역사와 절기는 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의미는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나의 삶에 풍성한 곡식 일이 잘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다. 추수감사절의 구약의 모든 절기는 나의 현실이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되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절기의 의미는 성취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절기다. 구약의 절기와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절기의 의미다. 그래서 그 절기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절기를 지켜야 할 뭐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 도시 사는데 꼭 이런 거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극히 합당한 말이지만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나의 현실이 되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에게 집중된다? 예수님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과 절기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으로 실체가 되시는 분은 좋은 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참 실체로 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절기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로 이제 수장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3개월 차이가 있고 7째 달이니까 10째 달 중순에 해당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첫 선교사가 들어오는 날짜가 11월 11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11월 셋째 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또 교회들마다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왜 드려야 되느냐? 수장절의 참된 의미를 알면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 실제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설명해 놓고 해봅시다.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어디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초막에 거합니까? 초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텐트 치고 생활하기가 너무, 하루는 잘 수 있겠죠. 일주일 내내 지키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힘들어서 못 지킵니다. 왜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신 일을 자손 대대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하게 하셨느냐, 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초막에서 거주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함으로써 자기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어 살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다. 이걸 마도록 잊지 말라. 그러면 수장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도 뭘 기억하는 절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열매 맺게 해주신, 이걸 우리가 먹게 해주신 이것도 은혜지만은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는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가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열매가 되려면 뭘 알고 나와야 된다? 은혜를 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내기지만은 또 출애굽기 23장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들고 와라, 뭐 물질 들고 와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빈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땅,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만약에 죄와 사망의 땅이었다면 그 땅에서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극한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내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 들어가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벗어났습니까? 자기들의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산을 40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이 전적으로 모든 일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열매가 실제로는 과일 이런 곡식이 아니라 뭘 들고 나와야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뭐가 된다? 참된 열매가 된다. 이거 이해하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한 해 동안 농사 짓게 해주셔가지고 이 농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노동도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도 노동하지 말라. 추수감사절에도 수장절에도 뭐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자기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수고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수장절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절기를 주셨느냐? 광야에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생활했던 광야이기 때문에 절기는 어디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부터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그곳에서 거둔 모든 소출과 열매가 분명히 자신들의 노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은 자신들의 노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어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사람은 어디에 눈이 가게 되어 있느냐면요, 소출과 열매에 눈이 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소출과 열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죠. 그다음 볼까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약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모든 과정이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는 곧 나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도 광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뭐와 똑같다? 광야와 똑같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지. 되돌아보면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로 충만합니까? 아니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맨날 우리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으로, 시기로,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나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그럼 은혜가 뭐냐? 구약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은혜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는데 초점이 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을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누구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장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나라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땅으로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 땅 안에서 나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되는? 나의 열매는 감사가 열매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천국에서 내가 뭘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시작도 예수님, 이끌어 주신 분도 예수님,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분도 예수님,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와야 한다. 열매가 없는 곳에서는 열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지만 열매가 있는 곳에서는 열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수장절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수장절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안에서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과 날의 구분이 사라지고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자체의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잖아요. 맞습니까? 수고해도 다함이 없고, 안식해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줄 모르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절기, 그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걷어서 우리 창고에 모아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그러면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 모든 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그러면 절기의 목적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삶이 내가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열매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장절에 곡식을 모아서 과일을 모아서 창고에 모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열매가 된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게 하신 분도 그 예수님이시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분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을 알게 하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 분이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도로 받기를 원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생명 얻은 자임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냐? 수장절에 열매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도 은혜도 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에 참된 의미가 되어진다.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20절 말씀 볼까요?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 분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넘어가 볼까요? 생명의 빛으로 와서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빛이 왔는데도, 다시 말하면 세상 누구도 빛을 깨닫고 믿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한 생명의 빛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생명의 빛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빛으로 알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를 알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수장절의 참된 의미는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수장절에 나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어진다. 사람이 빛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 인간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깨달았다고 해서 빛을 깨달았다고 했지만은 늘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둠에. 어둠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중심.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는 자기 변명하기 바쁘지. 자기 변명, 자기 선고, 자기 영광을 쫓아가기 바쁘다니 말. 이게 어둠에 매였고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빛을 깨닫게 하신 주께서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하며 어떤 존재다고요? 비참한 존재이다. 이것을 알 때에 생명의 시작과 완성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 고백 그 자체가 열매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와 자랑은 자신에게로 향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의 흔적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뭐가 되느냐? 수장절이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열매는 이 열매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뒀다고 해왔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열매잖아요. 나의 자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정한 열매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생활했을 때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도 늘 그렇지. 우리의 삶이 늘 불평과 원망이 많지만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곡식의 소출을 있게 하신 것이 수장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십시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을 데려다가 농사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얻으려고? 열매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열매를 주인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내가 일했다고 내놓기가 싫어가지고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물질 조금 드렸다고, 내가 조금 좀 힘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뭐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에게 자신의 공로와 열심의 결과물인 열매를 내놓기 싫어했다. 이것이 뭡니까? 농부들의 열매는 인간의 행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 공로와 자랑을 인간에게로 돌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 열매는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 생명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어디에 있다? 주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수장제를 지키라 하느냐? 아니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데 3대 절기도 주고 수장제도 주고 또는 신년의 제도도 주고 여러 가지 아침에도 제단 쌓으라 하고 저녁에도 제단 쌓으라고 하고 왜? 시시각각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활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되느냐? 수장절. 다시 말하면 안식일, 주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날 이 날만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누구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마디로 줄여서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를 지키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장절에는 소출로 인한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신자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열매로 인한 소출이 있다. 그러므로 수장절에서 구약의 소출은 만약에 열매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장절의 열매는 누가 되느냐? 내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으며 생명에 속하게 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어.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는 시작도 예수님, 이끄시는 것도 예수님,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만 그렇게 하나요?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들고 나온 열매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